오늘도 귀한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자고 깨고 일상을 시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수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게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멍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킨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과의 전면전을 치룬 내용인데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먼저 자신의 그 옆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탁월한 모사였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전열을 갖추고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바로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심어두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군사들의 체계를 다시 세우고 또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씩 다 나누어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을 지금 따라온 그 군인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좀 특별한 모습이 뭐냐면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군대를 삼분할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예. 다윗은 지금 과거 청년 때, 막 젊은 때 힘이 있고 막 혈기가 있고 그런 때 다윗은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승리하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자기가 안 나가죠. 예, 요압에게 맡기고 가서 이제 싸워라.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죄악들이 막 시작이 되는데 오늘 다윗이 내가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인생의 위기의 앞에서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원래 본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자신의 원래 본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하고자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고 그 일들을 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어쨌든 그리고 뭐 요압과 또 아비새, 이때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은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고 예, 백전노장이에요. 아주 싸움도 정말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사들이 뭐 어떻게 싸울지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 숲에서 이제 싸움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한 것들을 지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압살롬 편이 크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2만 명이나 예, 죽임을 당하게 되죠. 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숲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숲속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전세가 밀리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구절에 보니까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을 달려가다가 그의 머리채가 나무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떤 병사가 보고를 요압에게 하게 되고 요압 장군은 왜 그걸 그냥 보고만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되죠.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 압살롬은 성경이 말하길 머리 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가 정말 근사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어떤 계략들, 그리고 정치적 수완, 예, 그리고 뭐 실행력 뭐 이런 걸 봐도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고 다윗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란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짧은 말 그대로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결국은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삶을 산 거죠.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자랑했던 게 그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머리카락을 깎아서 달면은 이게 몇 달란트나 그게 됐다라고 엄청난 무게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풍성함 뭐 그런 걸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말씀 속에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외적인 것 자랑하고,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봐도 자기의 비석을 미리 세워놓고, 어차피 나는 자녀로서 자기 이름에 공을 세울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멋진 비석을 세워놓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후대에 알려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이름에 영광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인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병사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당장 그를 쳐서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그를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 안 죽였냐, 바로 죽였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네. 이 병사가 너무나 훌륭한 대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은,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윗 편에 서기도 하고 굉장히 뭐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압은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을 계속 살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내 선에서라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요압은 자기가 이 군사력을 통솔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렸을 텐데 라고 그 병사에게 말하니까, 병사가 아니, 임금님이 당신에게도 부탁했고 다른 장수들에게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임금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은 항상, 야, 네가 내 말만 들었으면 너한테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뭔가 아쉬움을 남게 해요. 야,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더 잘해줬을 텐데, 네가 내 말 들었으면 너는 더 이렇게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저 어둠의 일을 선택했으면 악을 선택했으면 나한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뭔가 아쉬움과 여지를 남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먼저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병사는 살아남았을까요? 요압은 반드시 이 병사를 죽였을 거예요. 예. 뭔가 올무를 씌워서, 아니, 임금님께서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는데 감히 네가 임금님의 명을 어겼냐,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이 병사를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더 위에 계신 상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더 위에 계신 분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더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어떤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 더 위에 계신 분의 뜻.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예, 뜻이 무엇인가, 우리 상전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처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본분이 다시금 회복되고 내가 원래 감당해야 될 그 모습들이 다시금 내가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처럼 자기 영광에 도취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계략에 속지 않고 더 위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3일 천하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윗이 아들과 싸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노고의 몸이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내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분을 회복하고 다시금 원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추워지고 있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영적인 월동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위에 계신 상전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이제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은혜 가운데